네, 22대 총선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양 이틀간은 사전투표가 실시될 예정인데요. 혹시 이번 투표용지의 길이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무려 51.7cm, 51.7cm로 역대 최장 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한 정당 숫자만 38곳이나 되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그랬듯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크고 작은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일명 제3지대라고 불리는 군소정당의 출현입니다.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여러 정치인들이 원래는 어디에 적을 두고 있었습니까? 대부분이 거대 양당 출신의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왜 거기에서 흩어져서 새로운 정당을 만든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자신들이 몸담았던 그 정당에 실망하거나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정치 이념과 정책들을 펼칠 결단으로 여러 정당들이 출현했지만 이번 선거 후에 과연 얼마나 살아남을지는 철저히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때 비장한 각오와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에는 흩어지게 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흩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들의 스승이 그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큰 실망과 좌절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그 허탈한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지금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기막힌 반전을 맞이하는데요. 2024년 이 부활의 아침에 그들의 인생이 누구로 인해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며 우리 안에도 동일한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첫째는 제자들의 닫힌 눈입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앞달락인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안식일 다음 날, 곧 어떤 날이죠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날에 어떤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과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로 12제자에 속하지 않은 다른 제자 그룹으로 보여집니다. 12제자는 예수님의 직계제자잖아요.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또 그룹들, 무리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후자에 속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경은 이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 때문에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정황상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어떤 시점에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는 분명 다른 것을 다 뒤로하고 주님을 따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가르침이 어땠습니까? 당시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었고 또 주님의 손과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온갖 병자들이 치유되는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엄청난 전율 속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로마의 고통스러운 속박 아래 살아가던 유대인이라면 맞아, 저분이라면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과거 다윗과 같은 그런 강력한 지도자로 기대했을 겁니다.
우리도 지금 어떻습니까? 갈수록 어려워지는 민생을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을 뽑으면 우리 지역구가 더 발전할 거야. 우리나라가 더 번성할 거야. 이렇게 자신의 기대나 소망을 뭐에 투영시키는 것입니까? 한 정치인이나 선거에 투영시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나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런 정치적인 기대를 예수님께 투영시키며 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오실 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 반응에 부응하기는커녕 너무나도 무력하게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결국 골고다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라면 그 처참하고 험악한 광경을 목격하고 나서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나버렸던 그 제자들이 보인 반응과 얼마나 달랐을까요? 저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모든 걸 다 걸고 그물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기에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그 절망의 감정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이제 두 제자가 대화를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누가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바로 옆으로 예수님이 오셨건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관계로 두 눈에 똑똑이 보이고 손 내밀면 닿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전혀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자주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대체로 인생의 파도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뭐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왜 하필 이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은 내 곁에 안 계시느냐?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적 다들 있어요, 없어요? 다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돌아보면 결국 이런 원망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실제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 불신앙 때문에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내 불신앙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 환경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 왜 이러한 어려운 피할 수 없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기 전에 나의 영적인 눈, 곧 나의 신앙 고백은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제자들의 무딘 믿음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17절 이후에는 두 제자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가 나오는데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는 이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서 십자가에 매달았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었다. 세 번째는
우리 모임 중에 어떤 여자들이 주님이 묻힌 무덤에 갔으나 시체는 못 보고 천사만 보았고 제자들이 다시 확인하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오리무중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딘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생전에 공생의 기간에 그토록 강조하셨던 내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음을 당하겠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에만 총 3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이후에, 두 번째는 이제 공생의 마지막 기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겠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수차례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여전히 감조차 잡지 못하는 제자들의 어리석음과 무딘 마음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모세의 율법을 시작으로 구약의 예언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조망하시면서 자기에 대한 예언, 곧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장시간 풀어서 그 두 제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10km 정도의 거리면 도보로 한 2-3시간 정도 거리가 걸리는데 그 장시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곧 나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해놓았는지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그 주제가 우리에게 진정 유일한 소망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1997년에 출간된 청균쇠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쓴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언론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퓰리처상을 수상할 정도로 매우 저명한 학자인데요. 이분이 책과 강연에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2050년을 기점으로 지구 문명이 붕괴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이비 종교에서 설파하는 근거 없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의 근거한 주장입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 주장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지구촌에 만연해 있는 세계적인 불평등의 문제. 자본주의의 최고의 부작용이 뭡니까? 사회적인 양극화입니다. 두 번째가 대규모 핵무기 사용 문제. 그럼 세계 주요 강대국들이 핵무기 다들 보유하고 있죠. 한두 개씩 가지고 있습니까? 수많은 핵무기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1차, 2차 대전, 세계 전쟁 역사를 보면 전쟁 시에 가장 발달한 핵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했을 때 미국이 히로시마에 뭘 투하했습니까? 당시 가장 발달한 무기인 원자폭탄을 투하했었죠. 그래서 핵무기를 쌓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구촌의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다는 그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세 번째는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 꽃들이 지금 올해도 일찍 폈죠, 예년보다. 이게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계절에 따라서 꽃은 피고 져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빨리 펴요? 기후가 지구 온난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천연자원의 고갈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한합니다. 지구 안에 있는 자원들도 유한해요. 그래서 장차 식량 부족 문제로 인한 전 세계 갈등이 반드시 생길 거라고 또 미래학자들이 많이 예측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 제레드 교수는 매우 늦은 나이인 50살이 돼서야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자신은 현재 86세로 2050년 경에는 자기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자기는 지구상에 없지만 미리 대중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자신의 후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책을 쓰고 지금도 강연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성경뿐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들도 지구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고 경고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오늘도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오직 현세의 문제에만 매몰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의 문제만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와 인간의 실존을 무겁게 인식하며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거기에 주된 가르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가르침이 있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우리가 죽고 나서 내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됐다는 거기에서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자신들의 스승을 잃고 모든 것을 다 걸었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큰 절망감을 안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다른 걸 가르치시지 않잖아요. 성경에 미리 예언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만, 오직 그거에 대해서만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제자들의 뜨거워진 마음입니다. 28절 이후에 보면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자신들의 집에 하루 머물다 가기를 간청하죠. 이어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직접 우리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그들에게 떼어주시자. 어떤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까? 최후의 만찬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빵을 그들에게 떼어주시자 무슨 일이 이때 벌어집니까? 비로소 그제서야 두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지금껏 자신들과 동행한 사람이 그리고 이 식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임을 깨닫게 된 겁니까? 예수님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그 순간 마법처럼 제자들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 대목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지금껏 제자들이 목격한 예수님은 헛개비나 유령 같은 그런 실체가 없는 환영이 아니라 부활체를 입으신 신비로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11제자가 모여있는 그 장소에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갑자기 나타나시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생선을 한 토막 배가 고프다 해서 주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잡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근데 제자들은 엠마오의 두 제자와 마찬가지로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나자빠집니다. 크게 놀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직접 손과 발을 내보이시며 살과 뼈가 있는 모습과 또 직접 식사를 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내가 유령이 아니라 약속대로 부활하신 몸임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게 신비에 속한 영역이에요. 우리도 나중에 이제 부활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부활로 혹은 심판의 부활로 모두 다 부활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게 될 새 몸은, 새 부활체는 이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야 알 수 있는 건데 그 힌트를 어디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를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결국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 32절에서 33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아멘. 변화는 총 두 가지입니다. 첫째, 차갑게 식어버린 냉랭해진 그 제자들의 마음이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뜨겁게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로 이런 반응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지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도시입니다. 왜요? 거기에만 가면 뭐가 연상되기 때문입니까? 자신의 스승인 예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선명한 기억이 계속 연상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떠난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나 요한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다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이 안에서 어떠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24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종결되고 다음 책인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데 분명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늠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매년 부활절이 되면 듣는 식상한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까? 아니면 우리 믿음의 근간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재확인하는, 그리고 다시 신앙의 심지를 타오르게 하는 그런 혁명적인 울림으로 받습니까? 만일에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제거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일부만이 빠지는 게 아니라 전부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고작 이 세상 일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실체 없는 것을 믿고 거기에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시간을 쏟고 돈을 들이고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게 가장 그게 부질없는 질 아닙니까? 실체가 없는데.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반어법이잖아요. 뭘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의 확실성과 실체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머리에서만 맴도는 그러한 관념이나 공허한 이론이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성을 가진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활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성에 근거한 실제적인 사건임을 여러 차례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활의 믿음은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밑바닥으로 처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깨지지 않는 그 다이아몬드처럼 우리 신앙을 더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장장이가 철이나 쇠를 그 풀무불에 집어넣고 망치로 계속 때리죠. 때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파괴됩니까? 아니면 더 단단해집니까? 더 단단해져요. 그래서 부활신앙의 역할이 뭐냐면 어렵고 힘들어질수록 믿음에서 튕겨져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고 이제는 다 그만하고 세상 가서 세상의 가치를 저는 붙들며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준다고요? 우리 신앙을 더 강화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더 단련시켜서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부활신앙은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빛을 발했습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할 것을 친히 약속으로 주신 거죠. 우리 찬송 한번 같이 부를까요?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2024년 부활절을 맞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큰 절망을 안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친히 찾아오신 그 주님을 통해서 다시 그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걸음에는 확실한 차이점이 있었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발걸음에는 절망과 좌절과 불안이 가득했다면 다시 유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확신과 소망이 그 걸음에 깃들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도 주님을 믿다가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 변방으로 갈릴리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50절이 넘게 길게 뭐에 대해서 권면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이렇게 짓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이 부활장에서 가르친 마지막 본면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과 헌신은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매우 커요. 하지만 우리가 낭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수고와 눈물을 다 기억하시고 어디에서 갚아주신다는 겁니까? 네, 마지막 날 그 천국 잔치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일에 맡긴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오늘 내가 벌인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꾸나. 그 주님의 선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권면처럼 부활의 그 실제적인 소망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 존재를 의탁하고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그 부활의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